할렐루야. 수요 저녁 부흥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말라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말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리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 시간에 초청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어디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사 생명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 아멘. 주의 영광 중에 주를 향해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고백해주마.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주님만을 고백해주라. 하나님 오 사랑스런 그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시 한번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은혜 내 죄 위한. 다시 한번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완전한 사랑 안에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를 그 손을 속에 걸어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주님 손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하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게 되리.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잘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새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의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올려드립시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죄 사했으니 우리가 어찌 잠잠하리요.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 천원들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함께 주님 앞에 춤춤으로 나가십시다. 나 기쁨의 춤추다 함께. 나 큰 소리 외치네 함께. 다시 한번. 나 주 앞에 춤추리.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주님 안에서 함께 슬픔
하나님께서 통치하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 위대하신 와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아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주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셨습니다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할지어다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선포하며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통치하소서 신의 모두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도 주님 사용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스님 밖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며 주의 충만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려지며 우리의 모든 눌림이 해방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소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소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소명은 과연 어떻게 찾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무척 당황스럽고 무척 복잡한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신학교에 가서 첫 모임에 이제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신학생들 이 분위기는 약간 좀 다른데요. 제가 처음 접한 그 신학교의 분위기는 무척 칙칙하고 무척 어둡고 무척 촌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처음 만나서 첫 모임에 나타난 선배님은 잠자리 뿔테 혹시 아시나요? 1980년대 한참 유행하던 그 잠자리 뿔테를 끼고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소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20살인 저에게 잠자리 뿔테를 낀 그 신학생이 와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0살인 저에게는 비전이라는 단어와 어떤 소명이라는 단어보다도 입시, 그리고 이 빨리 대학생이 되는 것, 그리고 빨리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닥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명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을 지내고 제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뭐 다른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잊고 싶은 기억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울리치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본 현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던지, 아니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비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듣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더 깊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도 사람들의 그 질문 뒤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해야 합니까? 어떤 학과를 결정해서 학교를 들어가야 합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야 합니까? 라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해석되고 들리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그 의의를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주신 소명,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우리의 현명한 선택을 하려는 그런 질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학과를 결정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 매우 성경적이고, 또한 그 사람 질문 안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열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불안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내 안에 가득한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성경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느낄 때도 우리 종종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럴 때 커다란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시거나 또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고 너무나 명확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소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소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재림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라는 비난 속에서 이 변론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후에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오리라, 너희가 내가 다시 옴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드디어 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왜 안 오냐? 재림은 없다. 예수는 없다 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어디 가셨냐? 너희들의 삶의 그 꼬라지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돌 맞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 않냐? 예수가 주신다는 그 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나 인터넷이나 너무나 낯뜨겁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낭망되는 것이죠. 왜 낭망되고 너무나 슬플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교회가 상거래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심한 낭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좌절 속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우리 결과는 점점점 낭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우리가 존경하던 영적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다던 너희들 목사님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을 봐라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지체하시는가? 우리는 재림이라는 이 신비로운 시간이 정말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을 거야. 아니야, 내가 믿던 목사님이 그럴 리 없을 거야. 내가 믿던 교회가 그럴 리 없을 거야. 우리 교회는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하고 약속을 우리가 위안을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하고 점점 부끄럽고 점점 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력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소명, 우리에게 부르심은 분명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우리 2015년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교회가 조롱받고 망신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없다, 교회는 너네들의 철학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2015년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 움직이셨고 예수님의 그 육성이 있었던 그 시대부터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계속 욕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어떤 계약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소명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좁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슬퍼질 때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나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 전의 문제, 그 다음의 문제들이 풀릴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목사로, 선교사로 혹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형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소중한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초대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내시는 소명.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재림은 없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으로 침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경건함을 다듬고, 그리고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불결한 곳으로, 악한 곳으로, 음란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모여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모여서 더 경건함을 애쓰고 그 경건함을 입고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돼서 세상에 녹아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과 섞여서 그저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저도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키고 경건함의 능력을 나타내고 매일매일 말과 생각과 그리고 모든 행동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세상에 나가서 옷이 더러워지고, 세상에 나가서 쓰러져서 우리가 다쳐서 아플 때, 그때 다시 우리 공동체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프고 다쳐서 힘들 때 우리 공동체로 와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이면서 사역하면서 아프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우리가 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아파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우리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서로 격려하며 환대하며 서로서로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만든 이 놀라운 창조물,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는 놀라운 창조물에게 이렇게 하자. 땅들을 정복하고 공중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복하고 어떤 사람들이 다스립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폭력적이면 어떡합니까? 온 백성이 난폭한 그 폭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떨 것일까요? 우리 안에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악과 미움과 음란함과 악독함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독함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파멸로 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독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높은 아버지의 그 수준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빚도 없이 아무런 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낮은 수준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리더의 삶은 그런 리더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은 그저 우리가 작은 직업을 선택하고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계약을 선택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할까,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까,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너무나 크고 크신 거예요. 그저 너는 정말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아이에게 정말 불투명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너무나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 전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온 방이 금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아주 넓은 곳에서 상금을 받을 것이다. 저 그런 데 살고 싶어요. 하루라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정말 수고했다. 제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 애썼구나. 정말 상처 있고 다치고 지저분한 제 옷을 보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조롱받고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애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려를 정말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보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갖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세월이 가니까 정말 하나님께 보고 싶은 것,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를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정말 옷자락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재림은 없다, 예수는 없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들마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체되는 것 같고,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기에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에 이 기회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만 나가서 20m만 나가도 정말 엉망진창인 땅을 보고, 그리고 차로 5분만 지나가도 엉망진창인 이 땅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운전을 할 때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분노를 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제가 일본에서 잠깐 생활해서 그런지 줄을 서는 거나 이 길을 걸 때 하는 매너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 보면서 이 길을 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 나라에서 진짜 살기 싫다. 이 나라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터넷을 켤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리더가 있나? 이 나라에는 정말 방향이 있나?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쟤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눈을 돌아보는 그 모든 채널마다 불만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도 너무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한 내 이 모든 프로젝트들, 나의 모든 이 스펙들,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장면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죄송합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는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뺏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이 구절 모습에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호렙산으로 도망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제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 목숨이 죽게 됐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여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망가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겠다고 소리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먹이십니다. 기운을 차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당한 일을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고 또 그 악한 그 이단들과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아하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다가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했던 일이 뭔지 아무런 의미도 모르겠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내가 죽게 됐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나서 얼굴을 가리며 다시 그에게 갑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게 뭡니까? 또 다시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말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네가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품위를 지키고 제사장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서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왕들을 세워서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그 모든 채널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는지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타났을 때도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는 동굴에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고 너무나 죽을 만큼 힘이 들고 하나님께 나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살았던 모든 방향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채널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자신의 본 그 거대한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바라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필요하고 급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일합니까? 그때는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췄을 때 엘리야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 아합 왕을 보십시오. 내가 이세벨에게 죽게 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는 변함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이름을 신뢰하고 그 나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있는가인 것이죠.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로 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그러므로 죄에는 경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정직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정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환경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분노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지 않고요, 자신 스스로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었겠습니까? 850대 1의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던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이게 백성들이 우러러본다라는 말이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사실 그때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의 시선과 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한 환경들을 철저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고 믿던 사람들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고, 또 정말 금방 돌아킬 것 같던 그 아합 왕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정말 아합 왕이 당장 처리해야 될 것 같은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환경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짐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믿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마음,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자,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 민족에 소망이 없다 말했던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갔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을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같이 중보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폐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희미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속임을 당하고 잊혀져 할 때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에 갈급해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인천 땅 가운데 특별히 온누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의 용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시는 주님, 하나님 무릎 꿇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특별히 서경남 목사님과 그 예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역자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경남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가 하시리라.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서경남 목사님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 살아온 덕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됨으로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경솔과 하시리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주의 백성 순결한 주의 쪽으로 깨어 주시옵소서. 주가 하시리라. 주의하시옵소서.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교자, 삶으로 즐거움이 되는 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그 신능력으로 주가 하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메르스로 인하여서 떨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감염자나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싸우리라. 주가 나라를 보호하여 싸우리라.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그 신명을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그 신명으로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그 신은요 능력으로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그 신능력으로 주가 싸우리.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나라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불신과 불안과 하나님 충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땅을 중보하였듯이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며의 통함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모든 불신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망하고 저주하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비판하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간질하고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간질하고 분양케 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하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도 인생하였소. 하나님 낮은 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는 지금이 라마단 기간이어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신들 앞에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슬림들이 하나님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무슬림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무슬림 국가들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다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그들의 신들 앞에 나아갈 때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여기를 보시고 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심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무슬림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완전히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폐역하고 악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눌림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주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그 천전망에서, 하나님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담대함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애를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진리가 아는 것들이 진리인 척 우리를 속이려 드는 그 모든 거짓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동성애가 합법적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서울시청 가운데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축제를 연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간통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욕과 치욕과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서울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진리가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시면서, 거짓의 영들을 떠나가라고 대적하시면서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